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당한 자를 건지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나라가 존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언약이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사 이스라엘의 원수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가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황폐하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6절에서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정상 같은 유다 나라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르앗과 레바논은 울창한 산림과 또 나무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왕궁 건축에 필요한 중요한 목재가 이곳에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유다를 황량한 광야같이 주민이 전혀 살 수 없는 성읍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은 이들의 비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방인들의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렇게까지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묻고 답하기를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버리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성읍을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를 서로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기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결국 언약에 신실치 않았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사셨기에 거듭남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더욱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신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약자를 돕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내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우리가 되길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